오늘의 말씀은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으로 889면인데 1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하 체육관에서 지금 유치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 학부모들은 2부 예배 드리고 다 거기에 참석하셔서 좀 빈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를 좀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날, 행복한 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신 분이죠. 또 목사님은 복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저를 판단한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39년,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등록으로 따지면 14,000명이 등록을 했고 또 지금 현재 3분의 1이 남아서 같이 몸된 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39년 동안 한 번도 큰 분쟁이나 또 다툼이 없이 또 목회를 잘 해왔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 이름이 이춘복이잖아요. 복자 들어갔잖아. 그러나 저는 그런 외적인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복받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에 복받은 목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복받은 거예요. 목사 자체. 또 하나는 목양지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다. 이것이 큰 복이죠. 자, 오늘은 지나온 감사 이런 제목으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음 주에는 또 앞으로 주실 감사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40년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많은 기자들이 요즘 이제 기독교계에 또 우리 기독신문에 이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40년 목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 목회 40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또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 가정은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또 한 가지는 나는 목사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성공적으로 목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이만큼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여 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8날매, 뭐 8이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타스는 돼야 돼요. 근데 8명밖에 안 된 거지. 8 형제 남매에 이제 5번째로 태어났는데 아주 유교를 신봉하고
조상 섬기기를 하나님 섬겨도다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네 이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농사를 지었고, 근데 그 친구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노다지 나온다고 그 광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그냥 쫄딱 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다녔어요. 6학년까지 다니다가 졸업 3개월을 남겨놓고 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졸업비가 200원이었었는데 200원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졸업식에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몇 개월 후에 아이를 보내서 꼭 한번 와서 졸업장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주면서 너는 중학교 못 가면 아까운 아이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중학교는 정식으로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하도 이제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고등국민학교라고 이것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너도 거기 가서 공부해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지나가면 되니까 또 거기도 뭐 등록금이 뭐 졸업비가 없는 데가 어떻게 등록금을 하겠어요. 근데 그 농협 상무 되는 분이 저를 3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고학하면서 대학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농사, 장사, 또 회사 다 거쳤는데 참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목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들을 주신 거죠.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인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8남매 중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고 또 한 분 한 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 가정 8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완고하시던 어머니도 저한테 세례받고 또 집사까지 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 구원만 이루어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할 일이죠. 저는 어릴 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동생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셔. 너무너무 높이 받고 또 내가 목사 이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제가 목사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인데 구원받고 또 목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내가 목사가 나오니까 나는 그저 이 자체가 감사하니까 나는 시골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시골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 30명 정도만 줘도 나는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 개척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교회도 하나 못 세우고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 크고 적은 것은 둘째치고 그래 교회는 하나 개척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34살 때 총신대학원 3학년 졸업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전도사만 심오하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임을 전혀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신방 가면 성경 구절을 뭘 읽어야 되나 그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맨 땅에다 헤딩을 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첫째 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5가지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되면 군선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은혜 받고 또 신학을 할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제 일생을 다 얘기하자면 며칠 얘기해도 못하죠. 자,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되면 농어촌 선교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 교 어려움을 아니까 좀 많이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네 번째는 교회가 부흥되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국내 선교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가 부흥되면 교육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정부에서 다 했지만 그 당시 40년 전만 해도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아를 위한 영아학교, 유치원, 또 정부에서 노인학교는 안 하니까 노인학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면은 사대나 의대, 이런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또 다섯 번째 비전, 그 교육 사업은 못했지만 네 가지는 최선을 다해왔어요. 우리 남해교회는 이제 지교회들이 7개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앞으로 이제 교육 사업에 있어서, 교육의 사역에 있어서도 학교를 세우고 이러한 일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목회 결심.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난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당시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많고 요즘도 많지만 나는 이런 목회 안 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7가지를 제가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첫째는, 하나님, 저는 이 지역에 뼈를 묻겠습니다. 개척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2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어렵다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목회자가 떠나버려요. 또 하나는 교회가 또 부흥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목회하지 않고 멀리 가서 신개발지역 이런 데 가서 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문을 닫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도 이 지역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어도. 왜? 같이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갔다면은 내 욕심으로 가는 거지. 수고하신 분들이 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해야지. 그래서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전에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도시의 비전을 가진다면은 목사님이 거기에 꼭 가고 싶으면 현재 하고 있던 그 목양지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본인이 가서 개척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꼭 비전이 있다면은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세워서 개척을 시키고 또 거기에 파송해 주든지 이러면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다가 온 성도들 데리고 와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서 같이 수고한 분들과 끝까지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목회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대형 교회들이 차량을 운행해 성도를 태워갔어요. 뭐 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은데 40년 전만 해도요, 차 굉장히 없었습니다. 승용차 거의 없었어요. 큰 부자들이 하나 있지. 이사 가면 못 와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다 차량 운행해가지고 태워가 버려. 집 앞에까지 와서. 그럼 누가 어렵냐면 개척교회들이 어려워. 지역교회들이 어려워. 다 태워가니까. 그래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 차량을 운행해갖고 실어가. 나는 앞으로 교회 아무리 부흥돼도 나는 교회 운행 안 해. 차량 운행 안 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 저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차량 사지 않겠습니다. 차량을 얼마나 교회들이 차량을 사고 싶어하고 막 차를 많이 샀었어요. 근데 저는 아예 이제 우리가 차량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차량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물론 신방 가고 교인들 이동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건축이지요. 왜 그러냐면 2층에 세를 살다 보니까 매년마다
요즘은 2년에 한 번씩,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나가시오? 그럼 나가야 돼. 그래서 조그만 교회라도 건축을 한 다음에 차를 사겠다 약속을 했는데, 2층 교회에서 막 계속 부흥이 되니까요. 2층 교회에서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른 교회는 30명만 모여도 차를 사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차를 안 샀습니다. 사자고 그렇게도 제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도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지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8년 만에 입당을 했어요. 조그만 교회. 재직회에서 목사님 이제 차 사도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사야지요. 그리고 나서 봉고를 한 대 샀습니다. 8년 만에 하나 산 거죠. 그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 목회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고 성도들에게 또 설교도 했어요. 앞으로 나 운전 안 하고 목회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밖으로 나돌지 않고 그냥 교회만 지키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성령차는 사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는 아이들 잘 돌보고 살림 잘해야 형문양처예요. 근데 바깥으로만 막 나돌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래 엄마 역할을 해야지.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목회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운전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운전 배우면 차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안 배우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승용차는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됐고, 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또 수고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기사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운전을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어긴 것은 이거 딱 하나. 운전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어겨야 되겠다. 그래,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약속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운전을 배웠습니다. 49살 때 운전을 배웠고 50살 때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다른 교회 알아보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목회 맡기게 해주세요. 목회 마치게 해주세요. 부교육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요.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딱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 부교육자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오면 있고 싶을 때까지 있게 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줄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연말만 되면 여기저기서 터져나와요. 아무개 목사는 갈아치워야 돼. 아무개 전도사님 뭐가 나빠서 또 뭐 바꿔줘야 되고 막 압력이 보통 아닙니다. 제가 압력에 견디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훈련시켜서 보내야지요. 네, 부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비전인데 앞으로 한국교회 짊어지고 하실 분들인데 조금 못한다고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새로 오신 분을 통해서 더 부흥되는 것보다는 있는 분들이 계속 있으면서 교회가 덜 부흥되고 일을 덜 해도 그분들이 있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척을 원하면 개척, 또 선교사를 원하면 선교사, 이렇게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 저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더 시험 들면 교회 건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건축을 해도 한 사람이 시험 들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한 생명이 교회보다 더 귀합니다. 저는 한 생명이라도 시험 들면 교회 건축 안 하겠습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교회 건축해도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건축했다 그러면 금방 차요. 얼마나 막 부흥이 잘 되는 시대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건축을 했다가 막 목사님 사이 많은 경우, 막 교인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축이 돼야지.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생명이 귀하니까 한 심이라도 이제 시험 들면 교회 건축 안 하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 저는 부흥보다 평안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은혜스럽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부흥보다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큰 스트레스 받고 더 상처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회 부흥 안 돼도 좋습니다. 교회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교육자들에게 저는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간에, 교육자 간에 서로 경쟁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나 그런 거 안 따질 거니까 경쟁 시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화평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그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저는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서 모셔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모셔왔지 부흥을 위해서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처럼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야 된대. 이게 정상이래. 당신처럼 목회하면 부흥 안 돼야 된대. 근데 부흥이 돼요. 제가 처음 개척을 했는데 뭐 산 꼭대기 있었잖아요. 2층에 아주, 나는 그 너무 꼭대기 예진들에 나라도 안 가 거기. 그런데요, 저는 일생 30명만 한다고 그랬는데 첫 해 개척을 했는데 167명이 등록을 했어. 근데 어디서 왔는지 나 몰라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다 목사고 나 혼자만 전도사. 교회가 기성교회가 하나 있었고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4개가 쭉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로만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했냐? 지금도 별로 볼품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참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써서 해요. 이건 이제 컴퓨터를 쳐서 하지만, 그때 설교 보면, 야, 이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야. 예? 왜 교육전도사만 하고 바로 왔으니 무슨 설교를 잘하고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성도라면 그 설교 듣고 절대 등록 안 해.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 다음에도 160명이 몰려왔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보니까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똑똑 소리가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또 현장에 가면 약해. 아주 쩔쩔매. 왜? 하나님이 너 똑똑하니까 네가 다 해봐라.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냥 넘어지니까 내가 붙잡아 줄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데 내 욕심, 내 실력으로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목회자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제 초심을 보신 거예요. 제가 7가지 이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까, 이런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까지도 아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 중심이 선하고 또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2003년도 교회 갱신에 대해서 나눠보지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씨름하면서 목회한 결과 8년 만에 입당을 했고 10년 만에 조그만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안식년이 2002년도에 했었어요. 우리 목사들은 6년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1년 안식년하고, 물론 안식년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때가 20년 차 되던 애가 이제 2002년도에 했었거든요. 2001년도, 그래서 2002년도에 세 번째 안식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이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40년, 50년 전의 목회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보수주의, 이게 막 고정관념에 탁 들어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박수도 못 치게 했고 예배 때. 그 다음에 또 드럼 어림없어요. 드럼 못 들여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강단 위에는 여자분들은 못 올라오겠어요. 이런 목회를 20년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그 합동 측의 딱 그 보수주의라는 게 얽매여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하고 제가 성교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20년간 했으니까 성도들이 이 못난 얼굴 20년 동안 똑바로 봤으면 됐지. 내가 뭘 또 더 하나.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목회 잘할 거야. 제2사역원에 성교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안 간대요. 혼자 가래.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생각. 그래, 그러면 내가 세 번째 턴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자. 합동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자. 이제 하고 싶은 목회를 하자. 그 당시에 한참 삼성이 막 변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앞으로 회사가 산다.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 바꿔야지. 말씀은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하지만 다른 것은 다 바꿔야 돼. 이래가지고 갱신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들 방문해서 연구하고 또 국내에 있는 유능한 교회들 다 방문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목회를 구상하고. 그래, 이런 목회를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목회를 해야 한국의 비전이 있어. 그러나 이런 목회를 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3분의 1은 떠날 거야. 왜? 너무나도 문화적인 충격이 커서.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싱어들이 또 워십팀들이 올라와서 막 춤추고 난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한두 분만 반대를 해도 어려운데 장로님들이 다 같이 따라왔고 온 성도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2003년도로 생각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장로님들이 감사드린지 몰라요. 2003년도에 다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재되어 있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잡을 수 없는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또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요, 새로운 이제 세 번째 확장 공사를 했고 또 교육관까지 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30명만 목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시고 그릇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건축도 안 할 것이고 증축도 안 할 것이고 나는 여기만 채우고 이제는 또 옆에 있는 집 두 채를 사서 550평 딱 마련해서 잘 준비해서 후계자 목사님이 나는 다윗이고 솔로몬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이런 변화를 주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금방 차버린 거예요. 3, 4년 만에.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건물을 빌렸는데도 안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지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약속이니까.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거의 끝날 때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 나는 교회에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5억도 하고 3억도 했지만 다 똑같이 그냥 헌금한 걸로 했지 누가 뭘 했다라 소리를 한 번 하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어렵습니다. 교회가 좁기 때문에 무슨 목사님 욕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좁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60이 넘어서 건축을 하면 어렵습니다. 60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60 되기 전에 하세요. 제가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열어보라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50억이 들었어.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모은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 장로님이 실제 교회를 건축할 때 100억 이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면 다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림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이 큰 걸 하기 위해서는요. 장로님들,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또 그게 씨앗이 됐으니까 힘을 합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는 건평이 우리가 대지가 약 900평 되고 건평이 3,400평. 각종 문화 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장로님이 직접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고 또 너무나도 통로도 넓고 고도 높고 오시는 분마다 너무 시원시원하다고 너무 이제 교회를 좋게 지은 거죠. 그런데 성전 입당 후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그 입당 후에 4, 5년 만에 구성전에 있을 때보다 3곱절이 부흥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인원으로도 3곱이 부흥이 된 겁니다. 그때 엄청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데 1년 6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이 왔고요. 그것도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해서 그 당시에 헌금이 그게 아니었다라면 우리 교회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것은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다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느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자라나면서 또 친구를 만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스승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만남을 만나도 실패한 인생이고 좀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해도 그분을 만난 분들은 성공한 거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고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인생길에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났고요.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일꾼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이름을 다 댈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일꾼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100배 이상의 복을 주셨고 또 교회만 그냥 붙어서 목회만 하려고 그랬는데 노회장, 또 충청협의회 회장, 또 총회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또 이만교회 운동본부 본부장, 총신대 운영이사, 또 총회 세계선교회 서울지역위원장,
또 여성위원장 복지, 또 의료위원장, 총신대학원 총동창회장. 내가 이렇게 많이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또 어쩌다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역을 위해서도 구로교경협의회장, 또 교구협의회장. 우리 지역을 당연히 섬겨야 되니까. 제가 원해서 내가 막 뭘 쟁취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이렇게 추대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루게 됐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제가 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요. 감사한 것은 새성전 건축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성도들 말없이 뒷받침을 해주셨다는 거죠. 먼저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온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봉사위원회 이 만나사역팀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일을 넓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손님들을 몰고 오는지 막 몰고 와요. 막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좋다고 음식 맛있다고 막 우리 교회만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하여튼 식당이 막 불이 날 정도로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불평 한마디 않고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아마 식당이 파리가 날아다닐 것 같아.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물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참 그리고 묵묵히 또 손님 오시면 접대해 주시고, 막 제가 우리 교회 대접 잘한다고 하니까 제 위상이 쑥쑥 올라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막 다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영교회는 청회뿐만 아니라 노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은혜스러운 교회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인심 좋고 따뜻한 교회. 제가 정년까지 무함하게 목회하고 은혜스럽게 또 은퇴하는 거, 아마 이렇게 원로 초대 은혜스럽게 하고 이렇게 또 후임 목사님을 또 세우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축제를 하는 데가 드물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저는 성도와 당회 여러분들 덕분에 어디 가든 대우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아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